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주부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는 요셉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요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꿈으로 붙들게 해주시고 그것이 삶의 이미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제목은 요셉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시작. 요셉은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똑같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이렇게 성장 과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서너 살 때에 엄마가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이 때는 하나님보다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이에게 엄마인데 요셉에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엄마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요셉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요셉이를 조금 이렇게 보호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철이 없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집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뭐죠?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근데 그건 전부 자기 생각에 자기의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또 자기다 그렇게 한 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자랐든지 간에 어떤 집에서 자랐든지 간에 모든
환경과 환경하면 가문 가정이 다 들어가겠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미워하고 다른 사람은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편애라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오냐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말은 안 해도 그게 어디에 쌓이냐면은 마음에 깊이 상처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이 안 돼요. 뭐를 들어서는 알기는 아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되면은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적인 성장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다 말도 잘하고 다 잘하고 다 잘 나가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이 어머니가 없이 이 성장했다는 것은 이거는요 최고의 상처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면은 그 한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분이 그 눈맞춤이라는 프로에서 이런 걸 봤어요. 이 자기 부인이 서울역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떤 옆에 바깥에 있는 여자에게 아이를 잠시 내 화장실에 맡기고 갔다가 오니까 아이하고 그 아줌마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 아빠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없어졌는데 그거를 24년을 그거를 찾으려고 맨날 서울역 가서 아이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빠는 늘 누구 찾으러 다니죠? 아무것도 일러 잠도 안 온다고 그래요. 이래서 아이를 찾으러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여자아이는, 동생은 보육원에 보내줘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아마 보육원에 있는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죠. 뭐 고등학교 때까지 있습니까? 아니면 중학교까지 있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3년이 된 거예요. 3년. 그런데 이 아빠는 그 딸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요. 그러니까 그 아빠에게는 뭐가 있다는 말이죠? 아들을 잊어버린 상처. 또 이 딸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밥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눈 맞추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맞추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프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있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이 상처 중에도 최고의 상처를 가질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셉이는 이거를 뭘로? 복음을 통해서 이 상처가 치유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게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복음으로 복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받은 복음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받았다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복음을 받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란 말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뭐죠? 모든 상처 이게 싹 다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상처에 이게 뭐죠?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붙잡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기에서 믿음이 절대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이 내용을 가지고 뭐죠? 자기가 실제로 누렸습니다. 누가? 요셉이가. 그러니까 상처가 뭘로부터 해야 되냐면 비전이 되느냐 아니면 상처로 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니까 새로운 피조물에 복음을 받았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인데 계속 복음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은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자꾸 무슨 이런 탓을 많이 해요. 환경 탓, 부모 탓, 뭔 탓, 이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뭐죠? 지식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뭐를 하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응답을 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다 이 말은 알고 믿는다는 말은 누린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면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뭐가 생긴다고요? 예, 지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힘이 능력이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응답이 일어나요. 요셉이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셉이란 모든 삶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시작은 이런 시작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나 여러분들이 이 포럼을 할 때 성도들하고 포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포럼을 할 때 뭐냐 일부러 너 상처 있지 그런다고 상처 내놓은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에 있는 모든 그 깊이 내면에 들어가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포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처 얘기를 하면은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상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알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기에 있어요.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받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쭉 내놨을 때 다른 사람도 말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부 잘하는 애도 상처 있고, 못하는 애도 상처 있고, 중간에도 상처 있고, 잘 사는 애도 상처 있고, 못 사는 애도 상처 있고, 모든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있는 당한 것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 없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구원받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구원 받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늘 내 상처, 나아가죠.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는 뭐냐, 어렸을 때 똑같이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어요. 상황이 전부 그 당시에는 목 취급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교 가는 게 이런 게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뭐죠? 형제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똑같은 양을 치고 똑같이 했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밤낮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24시 복음을 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진짜 비밀을 알고 24시 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신다?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비전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면은 그냥 나오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내가 이거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붙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세계복음만 붙잡고 그걸 가지고 그냥 내가 언약 잡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안에서 세계복음화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니까 그냥 그 말만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뭐죠? 가다가 막 들떠서 가다가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계속 누릴 때에 나오는 답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요셉이가 자라났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된다? 발판이 된다.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정리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상처는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암은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는 수술로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만?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릴 때만 상처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는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불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처는 뭐죠? 부정적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상처는 뭘로 바뀌죠? 염려와 불신앙과 근심, 걱정, 불안, 불만으로 딱 차. 그래서
불평이 많은 사람,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긍심걱정을 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은 뭐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있으면 뭐가 안 된다? 그래,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예수를 많이 오래 믿었어요. 중직자가 됐어요. 중직자가 돼서 무슨 일이 있으면 뭐가 나오죠? 오래 중직자 생활하는데도 그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안 맞으면 뭐가 나오죠? 자기 주장이 탁 나와요.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거는 뭐죠? 그 사람이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내면에.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중직자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밑에 내면에 보면은 그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깊이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말은 뭐라고 하죠? 다 끝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문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를 찾냐?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이 어려움을 문제나 이거를 해결하려고 뭘 하죠? 노력도 하고 대화도 해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뭐 문제와 어려우면 그걸 해결하려고 막 대화도 하고 서로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건 틀린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원인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원인. 이해 가십니까?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 재정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재정이 어렵다. 이게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원인이 뭐죠? 원인이 뭐예요? 예? 그 인원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려움이 와. 그럼 이 해결 방법이 뭐죠? 그러면은 원인이 뭐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면은 해결돼요. 경제 문제. 전도 안 하고 이거 뭐 어렵다 회의해서면은 뭐가 나오죠? 서로 이 생각 저 생각 부딪히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문제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을 이걸 놓고 뭘 해야 되죠? 전도하려고 30명, 300명 명단적으로 진짜 전도하면 해결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다. 그걸 보고 답답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사람당 지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30명씩만 전도해 보세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고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종이냐 말이에요. 모든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본 원인부터 해결책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왜 주죠?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고. 복음 속에서 정말로 네가 전도해라. 지금 그래서 코로나 이 사태가 도래한 거라니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모여서 뭐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서로 회의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원인이 뭐죠? 전도하자. 정말로 우리가 석 달이 지나가고 넉달 때가 들었는데 진짜 우리가 전도하자. 모든 사람이 명단 적어놓고 아는 사람 대상자 놓고 계속 전도하래. 그러면은 뭐를 해결하려고? 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세계복음화잖아요. 전도라니까. 전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니까 저절로 어려움을 줘서 계속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여러분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원인을 찾아서 그걸 놓고 진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점점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만 많지 전도 안 한다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어떻게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든지 있으면은 문제가 있을 적에 이거를 가지고 중직자들은 전부 다 뭐죠? 서로 놓고서 이렇게 해야 되다. 그냥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기서 오직 전도해 보세요. 지금은 어려워도 여러분이 전도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끼리 뭐죠? 소통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통해야 된다니까. 모든 중직자들은 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갖다가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왜 세우느냐?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당회를 하는 거는 이거 어려움을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회를 하는 거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모든 거는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당회를, 기획당회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건 기획하라 이 말이에요. 전도에서. 전도의 유익이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단체가 우리가 이단 소리를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를 갖다가 렘넌트 때부터 심어야 돼요. 렘넌트 때부터. 시작을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야곱의 형들이 10명이나 있었고 그 다른 엄마들이 3명 있고 아빠가 있는데 거기서 소통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누구?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이런저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죠? 문제가 오건 어려움이 오건 이거를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직자들이에요.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이래가지고 누구에게?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까지 뭘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 전도하는 다락방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다락방은 다락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에서 힘을 얻어라. 강단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라. 믿음을 회복해라. 정말로 이거 뭐냐? 확신을 가져라. 정시기도를 해라. 정말로 누려라.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그래 나오는 건데 메시지하고 이거하고 저는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그걸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를 보고 뭐에다가 모든 메시지는 뭐에다가 맞춰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다 맞추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놓고 보세요. 30명 영접운동하고 300명 영접운동하고 해주세요. 하나도 그게 뭐냐 말뿐이라니까. 실제로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한 사람이도 좋고 세 사람이도 좋고 진짜 명단 적어놓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도록 하라까지 얘기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소통이 누구하고 됐죠? 아빠하고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어려움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통해서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뭐가 되는 거죠?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사람만이라도 이거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다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 이게 이런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뭐를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내 영이 회복되는 거고, 내 영적이 살아나는 거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인 힘이 없고, 마음의 힘 없고, 그 다음에 뭐죠? 육신적인 건강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통해야 되죠? 기도 제목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내놔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내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이런 기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놓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라.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 뭐죠? 여러분들이 이때는 진짜 뭐냐? 개인화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영적인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옛틀을 깨고 새틀,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우리 선생님들, 중직자들,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